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 어떠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이나 기간이나 뭐 세월이나 뭐 수치라든가 출석 일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영적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나 규정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도록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또 주님의 백성들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사역자가 되는 것,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되어 가는지, 잘 이끌어 가는지,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가장 관심을 갖고 이루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자리와 직분과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 시점에 밀리도에 거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17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밀레도라는 지역은 에베소와 바로 가까운 곳인데 이 지역에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불렀다.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그 사역의 일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와 권면을 이야기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 장로가 생겼다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엘더 그룹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생겨지는 것도 굉장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지역교회, 그 지체된 교회, 각 지체의 교회에 책임을 지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영적인 리더, 엘더 그룹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도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자들을 생겨나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역사, 사역들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세우심에는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는 원래 이런 곳에서는 절대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성도들을 세우고 주의 사역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먼저 보셨고 또한 주의 성도들을 보았고 그 가운데 엘더 그룹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도구 삼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놓고 그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죠. 19절부터 21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권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함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겸손과 눈물이고 이렇게 시험을 있더라도 오직 주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열심히 바울이 행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역 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교인들과 에베소 같은 지역 가운데 엘더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험한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얻으실 구원과 회개의 역사가 언제나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이제 도망가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뭐라 했냐면 24절 말씀이 빠져 있네요. 안 했나? 24절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그 가운데 나는 그 길을 빠짐없이 가야 된다. 돌이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 위험, 생명의 위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더라도 복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주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서 더 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복음의 여정에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고 이제 자신이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지만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전하는 복음에는 땅의 것은 남지 않고 하늘의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유한한 것은 없어지고 영원한 것만 남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사역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시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